예수님의 팔은 하나님의 팔은 영원한 팔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손은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신다 그랬습니다. 아까 교독하신 시편 136편 12절 마지막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셨다. 그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주시고 우리를 또 죄악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바로 얽매에 뜨고 근심과 걱정이 얽매였던 거기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주의 손은 강한 손이고 능력 있는 손이다. 그래서 그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를 돌려보내면은 자기들에게 바로 일이 또 없어지고 또 그 다음에 힘든 일을 다 그 사람들에게 시켰는데 아마 애굽 사람들이 힘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종과 같이 그 힘든 일만 그냥 일을 시키면서 이렇게 부려먹었던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애굽의 종노릇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땅이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하나님 바로왕 앞에 세웁니다. 이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에게 우리는 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이끌려고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아마 잘 알겠죠. 그래서 왔습니다. 내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 내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목동 노릇을 했으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내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뱀이 되니까 뱀이 막 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모세에게 모세야 그 뱀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 마술사들도 불러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된 지팡이가 그 뱀을 잡아먹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바로 모세도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내주엔 그 술사들도 따라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에 빨리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내라. 첫 번에는 남정네만 가라. 첫 번에는 그다음엔 또 다 놔두고 애들은 놔두고 가라. 또 부인도 데리고 가라. 그다음에 짐승은 놔둬라. 그래 짐승까지 다 데리고 가겠다. 그래가지고선 다 데리고 나오는 이런 걸 보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바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은 모세도 능력이 있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능력이 인도해냈다. 그런 말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 열왕기하 17장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만 경외하고 섬겨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에스겔 30장 21절에 보면 바로의 팔을 꺾었다. 그 바로의 팔이 강한 팔 같고 힘있는 팔 같지만은 안 보내려고 하는 팔이었지만 바로의 팔을 꺾어버렸다. 할렐루야. 바로의 팔을 꺾어버리고 그를 인도해냈다. 에스겔 30장 21절입니다. 또 25절입니다. 다니엘 9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인도해난 바로 그 손이 영원한 손이요 힘있는 손이요 능력의 팔로 인도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 팔은 인도해낸 팔이다. 애굽에서 인도해낸 팔이다. 신명기 4장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야 된 일이 있느냐? 예. 그런 팔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애굽에서 인도해낸 팔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그를 인도해냈다. 이게 신명기 4장 34절 35절, 신명기 9장 29절, 신명기 11장 2절에서 7절 말씀, 신명기 2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강한 팔로 인도해낸 것이다. 바로가 보내려고 안 하고 바로가 억압을 하고 탄압을 하고 거진 수단을 발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팔이 그를 인도해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과 그 팔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돼서 우리가 죄악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사로잡히지 아니고 마귀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주님의 팔에 붙들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팔이 크면이네. 주의 팔이 크다. 큰 팔이다 이 말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만 인도하는 팔이 아니라 온 세계의 사람을 하나님으로 의지할 때 어떤 사람이 됐든지 한국 사람이 됐든지 미국 사람이 됐든지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됐든지 그 큰 팔에 큰 힘으로 이끌어내시는 우리 주님의 팔이십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며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예, 주의 팔의 큼을 인해서 그들을 인도해내셨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주님이 바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의지할 때 죄악에서 인도해내시고 사망에서 인도해내시고 근심 걱정에서 인도해내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인도해내시고 재앙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큰 재앙에서 너를 구속했다. 내 큰 재앙이 있을 때도 내가 거기를 건져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손은 큰 재앙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가지고 건져내 주시는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어 안으신다. 그래서 바로 양을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안으시는 안아주시는 품어주시는 사랑해주시는 이런 팔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네. 그를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찌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도 어린 양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나는 양으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바로 예수님은 목자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그랬으니까 우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어린 양을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팔로 모아 품에 안아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길 잃은 양을 찾아가지고 품고 돌아온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길을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우리를 돌아와 주셔서 바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손에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나를 주님이 이끌어주신다. 우리 주님의 팔은 그런 팔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팔에 안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을 찾고 오신다. 누가복음 15장 3절 10절 말씀이고, 우리가 또 그릇 행하는 양이다. 이사야 53장 6절은 그릇 행하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고 그릇 행하는 양이다. 이렇게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79편 13절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같이 인도해라. 바로 목자가 양을 이제는 이 양을 아이고 이거 들었으니까 밤이니까 우리 안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인도해 드리고 또 위험할 때 또 비가 오고 이럴 때 또 비글을 맞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한다. 양같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양같이 인도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78편 52절.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네,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양을 살피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살피는 것처럼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도 살펴보시고 우리 말도 살펴보시고 우리 행함도 살펴보시고 우리 생각도 하나님이 살펴보셔서 영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17절부터 19절 말씀도 바로 말씀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이다. 그 양의 목자가 어디냐? 양을 돌보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된 목자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예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예,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 10장 3절 4절마다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 그럼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산에 가서 깊은 산골짜기에 가서 기도만 한다고. 물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음성 들으려고 그러면 아마 평생에 들은 사람도 있지만 못 듣고 죽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떠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 목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우리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인도와 주님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목자가 인 감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육신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거니까 영혼을, 저 범죄한 영혼,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돼서 그를 이끌어서 생명으로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하는 바로 영원한 영혼의 목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는 영혼의 목자이고 감독이신 예수님께 돌아온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의 또 영혼의 목자이신 그분은 어떠냐? 이스라엘의 반석이며 목자다. 이스라엘의 반석이며 목자다. 창세기 49장 24절.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성을 힘이 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 이스라엘 바로 통해서 반석의 목자이신 자가 나온다. 그래서 반석의 목자다. 그 반석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갈 때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할 때에 모세가 반석을 칠 때 반석이 갈라지고 생수가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람을 해결했던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은 반석이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갈하지 않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또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큰 날은 가장 큰 날인데 너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그래 너희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바로 반석은, 생수를 주는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수를 주기 위해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하는 이 불이 붙어서 무엇을 하느냐? 성령 불을 던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은 바로 한 목자다. 그래서 목자. 전도서 12장 11절. 진리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해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한 목자가 주신 분이다. 그래서 그 목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인데, 그 목자가 어디서 나냐?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양을 이 팔로 모아 품에 안고 바로 보호하는 목자의 손이 되고 목자의 팔이 되는 것, 이 팔이 바로 영원한 팔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그의 힘 있는 팔을 힘입으라. 우리는 그 주님의 힘 있는 팔을 힘입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팔보다도 우리 주님의 힘 있는 팔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9장 24절 25절.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이 입으니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 야곱의 힘 있는 팔을 힘입으니라 그랬습니다. 힘 있는 팔. 우리 하나님은 힘 있는 팔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힘 있는 팔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붙드는 팔. 13장 히브리서 13장 6절은 바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붙들어 주는 팔입니다. 할렐루야. 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이끌어낼 때 애굽에서 나오고 바벨로서 나오고 죄악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까지 이끌어 주시는 힘 있는 바로 팔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20편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함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하늘에서 응납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구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손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구해서 그 손을 힘있는 손.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16장 19절,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바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구원하는 힘을 가지고 우리의 힘도 늘 새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절에 보면 너는 힘을 새롭게 하라. 물론 육신의 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하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육신을 건강하게 하려고 합니다만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운동도 하시고 좋은 음식도 먹고 보약도 잡수시면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혼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소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서 힘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 주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말고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십시다. 할렐루야.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야 능력 있는 사람이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봐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위에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위에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려면 주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장으로 28절에 보면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시끄러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위의 것을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모든 신령한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서부터니까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앙망해서 주님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을 그런 은사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신뢰해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신뢰하여 힘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는 건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못하는 건 거짓말 못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하신 하나님, 미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다니엘에게 함께하신 하나님, 베드로와 함께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더 기뻐하는 자가 될 때 힘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네,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 하는데 그렇다고 포도주 먹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포도주를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시편 8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우리는 각기 나타나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힘을 얻고 믿음을 지키고 오늘도 힘을 얻고 말씀을 지키고 오늘도 힘을 얻고 생명길 가고 오늘도 힘을 얻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가서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을 맞이하는 자. 우리 잘 있거라 세상을 나는 가노라. 치료 환란이 일기 전에 나는 가노라. 이 땅에 환란이 일기 전에 우리는 주님이 보호함을 받아서 들림받는 영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또 붙들어주는 손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야곱아, 야 이 지렁이 같은 약한 야곱아, 네가 약하다고 너무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는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 내가 붙들어 주겠다. 강한 하나님이 붙들어 주겠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야곱을 내가 붙들어 주겠다고 이렇게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붙들어 주어서 어떻게 되냐?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겠다. 모든 알곡과 쭉정이를 끄다는 타작기계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지렁이 같은 자를, 약한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기계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시편 37편 10절은 의인을 붙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의인. 우린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인을 붙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의인의 장막에서 나오는 소리는 구원의 소리가 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나온다고 시편 118편 15절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을 붙들어 주시고 또 어떨 때 우리가 또 날 때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신다. 욥기 4장 4절에 우리가 떠다가 가다가 어떻게 나도 모르게 또 어떤 돌부리를 차든지 어떻게 넘어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집은 그래 넘어질 때 완전히 넘어져서 어디가 깨지고 터지고 그저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니까 우리 주님이 넘어질 때 붙들어 준다. 욥기 4장 4절에서 또 빠져갈 때 붙들어 줍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쪽으로 날이 저물 때 이제 컴컴해질 때 저로 돌을 저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어부 출신이니까 돌을 저어서 건너갑니다. 예수님이 이쪽에서 야, 넌 나는 안 태우고 가냐? 너희들만 가냐? 그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아마 노를 져서 돌아올 텐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셨어요. 바다 위로. 근데 갑자기 시리컴컴한데 사람 같은 게 바다 위로 오니까 물체가 있으면 또 빠질 텐데 아닌가 이거 귀신인가 보다. 이거 바다 가운데서 귀신 많으니까 큰일 났구나. 그래서 두려워 떨던데 그래서 베드로 두려워 떨는데 예수님이 야 너희가 생각하는 귀신이 아니고 악령이 아니다. 나는 내 구주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그럼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냥 베드로 그래 물 위로 걸어오라. 베드로가 또 직설적이요.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가지고 바다 위로 막 예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니까 안 빠져요. 그런데 갑작스레 풍랑이 일어나고 물이 나니까 눈을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에서 풍랑을 보니까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내가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붙들어 주셔서 건져주신 걸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의 주에 운영케시는 이 예수만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바라보고 나갈 때는 우리는 바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 물 가운데라도 시련 가운데도 문제 가운데서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바라볼 때 빠져들어요. 아이고 이런 풍랑이, 아이고 이런 무서운 거,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손 내밀 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손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손 내밀 때 기도의 손을 올릴 때 너도 남자들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올릴 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팔로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엔 말씀이 힘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우린 바로 힘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시련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의지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 가지 저도 한평생 살아오면서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보면은 어렸을 때 대인기피증 또 우울증 이런 걸 알았던 사람. 혼자만 있으면 눈물만 흘리고 이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것밖에 주시지 않는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다. 믿고 나갈 때 바로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서 6장 10절에 보면 말씀했고 예배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 충만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힘이 돼서 육적인 힘도 되고 영적인 힘도 되고 믿음의 힘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역사할 때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하나님 너를 고아와 가부같이 버려두고 내가 너와 함께하랴. 하나님의 신이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힘입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딴 사람이 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예요. 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질이 이렇게 하면 되냐? 응?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을 힘입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손팔에 붙들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도 베드로도 성령을 힘입어서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로 증거하고 역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다. 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다. 베드로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내 성령에 나타난 능력으로 증거를 한 것이다. 바로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나 어디든지 성령에 나타난 능력으로 증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다고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말씀합니다. 너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다른 표적이 따르게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마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것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인데 바로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며 가르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큰 확신이 생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성령으로 큰 확신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확신이 생겨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확신. 히브리서 6장 4절 5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을 받으면은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참여하는 자가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손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도 성령은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기사와 이적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영원한 팔을 바로 성령을 힘입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팔은 영원한 팔입니다. 구원하는 팔입니다. 힘있는 팔입니다.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팔입니다. 치유하는 팔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